또 당시 시대, 신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많은 고난이 끊임없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모든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압도적으로 이긴다, 영광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영광의 구원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사랑, 우리를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기 앞에 29절 또 30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알아주셨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하나님이 알아주셨다. 이건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미리 알아주시고 미리 사랑해 주시고 이건 선택해 주셨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선택하신, 미리 알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구원받기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가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은혜의 부르심이 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이렇게 영원히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하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들에게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다시는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마지막 최종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존재,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 이미 그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미리 알아주시고, 즉 선택과 또 미리 정해주신 예정과 또 불러주시고 믿어서 그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이 5가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야, 하나. 좀 경박한 표현일 수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선택 따로, 또 부르심 따로, 영화 따로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5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미리 예정됐는지를 우리 알 수 없지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미리 선택, 미리 알아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고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의로움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2장에 보면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다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받으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안침받은 것과 같은, 이미 영화롭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나 사실은 다름이 없다, 너무나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뭐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부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이제 여기에 뭐 나누기에 따라서 5가지 질문, 뭐 6가지 질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우리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오늘 본문 37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이 있다. 환난이 뭐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로 보면 많은 환난이에요. 거기 35절에 보면 환난, 곤고,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 막 짓 누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쏴게 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막 밟잖아요. 그와 같은 단어예요.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막 짓 눌러가지고 막 짓 이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고난, 이 고난은 그 곤고라는 말은 그 아주 몸을 옴짝달싹 못할 만큼 아주 좁은 공간에 딱 갇혀져 가지고 몸을, 뭐 예전에 뭐 서대문 영무소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뭐 앉지도 못하고 너무 좁아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그런 답답한 환경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핍박이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막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막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 사슴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막 추적하면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노려서 아예 끼암인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핍박을 해서 이걸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리고 있는 거, 쫓아가는 것이고 추적하는 것이고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근, 뭐 이건 뭐 가난입니다.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거기 적신이라는 것은 입을 옷조차 없을 만큼 극심한 가난, 물질적 그런 곤고를 말합니다. 그런 가난을 당하기도, 또 여기 위험, 이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큰 위험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칼, 이건 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중요한데, 이런 환난이, 이런 극심한 환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분명히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분명히 앞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다,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좀 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부분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그 가정의 단어가 아닙니다. 의심하거나 가정법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확신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심, 또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거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사냥꾼에게 잡히는 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위한다라는 말은 유익하도록 도와주는, 항상 우리 편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대. 내 편이시다. 시편 118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야겠는가? 내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첫째는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큰 문제뿐만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그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예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도록, 원수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와도, 다윗 왕도 그랬고 여호사밧 왕도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그 연합군들이,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는가를 이제 보라. 응답해 주시고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을 해러 나갈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역대하 20장에 있는 내용인데, 성가대를 앞에다 세워. 성가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성가대를 맨 군대 앞에다 세워놓고 찬송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이라 그랬잖아요. 암몬, 모압, 마온, 이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가서 보니까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일 동안이나 그들이 가져온 이 물자들,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곳을 찬송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이 부르짖을 때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한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다윗도 그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그냥 몰살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듣고 다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를 몇 개 기록해 놨는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애굽왕 바로하고 또 이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한마디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가는데 그냥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라를 데려다가 바로가 자기 아내로 결혼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아비멜렉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큰 징계를 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인 줄 알고 꼼짝 못하고 그 안에 손도 못 대고 아브라함 불러다가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냐. 아비멜렉 왕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손대지 말라. 너 그러면 죽는다. 너와 내 집이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외삼촌을 눈을 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그 소식을 난 그 외삼촌이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그 다음 날이면 따라 잡습니다. 가만 안 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엄하게 말씀하셔. 그래서 라반도 말해. 어젯밤에 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넌 가만 안 뒀을 건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외삼촌이 자기 잡으려고 쫓아오고 잡히면 가만 안 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 사실 이런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압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할 때도 우리를 다만 악에서, 이 악한 일이, 악한 존재가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악에서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어떤 악한 무리가,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야곱이 세겜성에서 그런 자기 이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겪은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막 속여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할례 받으면 내 딸 준다 해놓고는 할례 받으니까 그 고난이 극심한 시기에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급습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 후에 그 주변에 그 관련된 부족들이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그 거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너무너무 저 야곱과 그 아들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감히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미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아들과 함께 이미 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 그 고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의 자리, 그 낮아짐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 내어주셨는데 아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익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는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래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보좌 우편에 오르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은혜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이시잖아요. 보혜사의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보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증이요,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금과 같다라는 거죠. 성령이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증, 너희는 반드시 구원 완성될 거야. 이미 구원 받았고 그 구원이 중간에 가다가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영원롭게 이미 돼버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확고한 보증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증금이 뭐냐? 보증금과 같은 역할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여기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인데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는가? 우리가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다,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또 깜빡 미처 생각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일종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허락하신 거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해야 된다. 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환난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 거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 실제로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그리고 환난, 이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원망하기 쉽고 누구 탓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거기서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막 또는 뭐 그 반대로 막 악에 바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환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할 때 도망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당하면 거기서 굴복을 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지만, 그러나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성도라고 하면 더 기도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참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끕니다. 하나님께로 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위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다.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위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환난 받는 형제를 위로해 주신다. 위로할 수 있다.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 위로가 넘쳐서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고난받는 형제로 하여금 위로해 주는 그런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듯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래서 어떤 고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게 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원망하고 낙심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면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감사가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협박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맞습니다. 채찍질. 그냥 이 채찍질은 어마어마하게 피가 막 철철 나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찢어지는, 살까지 찢어지고 그런 채찍질인데, 협박을 받으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막 두려워하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 또 막 원망하고 또 이 분해가지고 이런 게 없이 거기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기뻐서 떠나는 거예요. 아마 등에서는 막 채찍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피가 나고 쓰리고 아팠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이 사도들 속에 넘쳐진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로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막 많이 맞았습니까? 그리고 그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딱 이 착고에 차인 상태에 있는데 그 속에서 감사 찬송이 나오죠. 이게 신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 오히려 막 기쁨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나와요. 거기에 오히려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다시는 내가 더 그만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더 힘을 얻어요. 막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너희로 알게 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은혜가 뭐냐면
그들도 많은 환난을 겪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과 그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구제연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힘에 지나도록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힘에 지나도록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막 사도 바울에게 애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제발 거기에 참여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물질적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환난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그 안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밖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뜨거운 거 들어가자마자 가까이 가자마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용사들이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곳이 곧 천국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건 그 세계 들어가 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저런 일 만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사탄이 넣어줄 수 있고 나 저런 두려움 만나면 나 자신 없는데 나 큰일 났는데 이거 제발 나 천국 갈 때까지는 나 이런 환난 말세 대환난 온다는데 이런 환난 안 왔으면 좋겠다 나 그냥. 그래서 평안히 있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막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37절에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랬어요.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삼키워져 가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막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막 맞으면서 여기저기 다 터져나가고 막 피가 철철 흘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버려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서 계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미 막 돌에 던져서 아프고 피가 나고 그로 인해서 막 그 사람 그들을 향한 그런 어떤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뛰어넘어 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고 띄어내고 조그마한 흠집조차도 낼 수 있는 존재나 사건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막상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볼 때 그 만나기 전에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난 저런 거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막상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이 더 넘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넉넉하게 모든 죄와의 싸움,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깁니까? 질 때도 많아요. 질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은 어떤 단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서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전 일생에 거친 이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믿음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때에 따라서 참 죄를 짓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 굴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큰 싸움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거기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좋은 걸 하나도 못 보고 이게 뭐야,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선택받지도 못했고 부름받지도 못한 참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범죄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도망갔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회개해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가다가 또 그런 일을 만나요. 그래도 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성도는 회개합니다. 결단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넘어지지는 하지만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요.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놀랍게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럴 때 마귀는 야, 네가 진짜 너 구원받은 거 맞냐? 야, 너 부끄럽지도 않아?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야? 야, 그만 집어쳐라, 집어쳐. 그렇게 속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형편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분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들보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 자신을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으로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참 형편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완성해버렸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물론 다 해결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무궁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궁한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이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쌓여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딜지라도 한 계단 좀 진보하고 나타나게, 끝까지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완성된 그런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작은 넘어짐일 수 있고 작은 실패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회개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네. 크고 작은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그냥 집어치울까? 그만할까? 뭐 그런 유혹 없었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수없이 많은 유혹, 때로는 수없이 많은 실패,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었을 거지만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줄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범죄하는 게 당연하고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끌림없이 지금까지 왔고 이제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면 돼요. 뭐 코로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계에 들어가면 더 좋아요.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고난이고 허락해 주신 환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지라도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미 이긴 자와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넘치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놀라운 보호배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찬송하면서 그 사랑에 끌려워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미 영화롭게 하셔서 어떤 환난, 고난, 핍박, 유혹,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 죄에게 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며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